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맘 다해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의 성령님 각 처소마다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 코비드 팬데믹으로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이때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저희 모두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지금은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황폐해져가는 이 세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양날선 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셔서 흘러 떠내려가는 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져서 세상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영상이지만 한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한 주간 또 여러분 평안하셨죠? 날씨가 점점 싸늘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가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주의 만찬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매달 첫 주 주의 만찬을 기념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배 후에는 나은주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건강도 다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후 영상 교제 시간에 모두 동참해 주셔서 간증도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자유롭게 물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뜨거운 열정도 취하시는 또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도 또 예물로 헌신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선거 암송 우리 시편 89편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 주 선구 암송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과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3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어제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열방을 위한 회개 기도 모임이 있었죠. 코비드 팬데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낮춰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저는 그곳에 함께 가지 못했지만 집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미국과 열방을 위한 회개 기도는 이스라엘 대속죄일과 날짜가 이어져서 더 의미가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미국과 열방을 위해 뜨겁게 회개 기도를 한 후 이어서 오늘은 이스라엘 절기로 제사함을 받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지난주 18일, 그러니까 히브리력으로는 7월 1일이 되죠. 이스라엘의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 날, 나팔이 불려지면서 10일간 대속죄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 대속죄일을 맞이하여 제사함을 받는 날인데 오늘 저녁 해 질 때부터 내일 해 질 때까지 그 대속죄일이 됩니다. 이 기간을 경외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7 절기가 있죠. 이 절기들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 23장에 보시면은요. 우리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또 여호와의 절기들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또 3절에 보시면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고 하죠. 4절에서도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또 5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6절에서도 여호와의 무교절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한 민족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절기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유월절을 보시면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졌지만 예수님이 이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다음 날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어 있었고 또 무교절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다 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절기의 패턴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있죠. 이번에 가을에 시작된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가을 절기로서 영적 의미를 보면은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며 대속죄일은 제사함을 받아서 정결케 됨을 의미하고 초막절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특히 지금같이 마지막 징조가 많이 나타나는 이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과 열방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이 올해의 코비드 팬데믹이나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유달리도 심하여 많은 피해를 보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사인이었다라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예레미야서 36장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함락되었죠. 그래서 36장의 시대적 위치는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1차 공격 직전에 있었던 유다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 때에 일어났던 일을 삽입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유다가 죄악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감금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그동안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당시 요시야 왕 때부터 현재까지 시작해서 남유다와 주변 이방 민족들까지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들을 다 기록하여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리려고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께로 돌이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또 주님을 떠나 살던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생활에서 돌이켜서 주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중을 생각하지 마시고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구이면서도 서기로 활동하던 바룩을 불러서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금식일 날 성전에 가서 백성들의 귀에 다 듣도록 낭독하게 해서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도록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악으로 노여움과 분이 크시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악에 대해서 말로만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진심으로 옷을 찢기보다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크셔서 재앙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두 종류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바룩은 예레미야가 부탁한 대로 금식이 선포된 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모든 사람들 귀에 들리도록 낭독을 합니다.
바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하지 않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금식이 선포된 날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날은 오늘과 같이 대속죄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쟁의 위협이나 병들었을 때나 또는 회개를 해야 할 때는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경우에는 금식이 선포된 날이 9월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아니었지만 금식을 해야 할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미가야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는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방에 들어가 바룩이 책을 낭독한 내용을 전합니다. 이때 서기관들은 바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읽게 하죠. 이 모든 것을 다 들은 서기관들은 너무나 놀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부르는 대로 기록한 것을 알고는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도록 하고는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여호야김 왕에게 가져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 두루마리를 읽게 하고 이 두루마리가 읽혀질 때마다 서기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록된 두루마리 책 내용에 한 가지 더해서 다시 기록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6장 보시면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역대하 36장에 보시면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찢어서 불에 태웠다라는 것은 교만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악한 일을 행한 자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도 않으며 그의 악행과 불순종의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지만 그의 아들도 보시면은 우리 역대하 36장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열흘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를 자가 없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지만 시드기야도 불순종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게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할 때 여러분들은 존중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만 높이시고 경외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던 유다의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우리도 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레미야서 2장 보시면요. 유다는 2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악입니까?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며 배교했던 죄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버림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버림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 때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한번 버림을 받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인 우리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부유해지면서 이들은 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지은 피조물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가 인간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가 다 도망갔지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린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순간순간 필요에 따라 얼마나 예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외면하고 버렸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순간순간 얼마나 우리 주님을 외면하고 버리는지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유익에 따라 순간순간 버리고 외면했던 것들 모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런 아픈 마음을 아실까? 라고 의문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외면당하거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아픔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뿐만 아니라 치료도 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에 그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곧 따라오는 것이 음란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 종교도 없어. 어떤 것도 믿지 않아 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악한 영에 의해 삶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이미 멸망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오히려 부요하게 해서 순탄한 삶을 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터진 웅덩이,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다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설사 물이 고인다 해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역겨운 냄새만 날 뿐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교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시며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목말라서 영원히 멸망받을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인생의 목마름은 사라질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질 것이며 죄에 눌려 억압되었던 모든 삶도 다 사라지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함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숨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곧 말라 부서질 나뭇잎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일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의 잘못이라고 변명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죄를 타고 들어왔기에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영생을 가졌기에 자유롭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자유함은 예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이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던 자유함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이 자유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음란히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보시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점점 더 악의 나라로 빠져 들어가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보시면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엄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땅이 더럽혀지면서 재난도 시작이 되고 진리에 대한 불감증으로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 문둥병에 걸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보시면 결국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타락이 심했는지 알 수가 있죠. 또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재앙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4장 보시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동족이 자신의 노예가 되었으면 7년 되는 해에 해방을 시켜주도록 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기고 있었던 유다는 갑자기 노예들을 다 놓아주었다가 마음이 변하면서 다시 노예를 끌어다가 노비를 삼게 됩니다. 아마 바벨론이 위협을 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나라에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노예를 풀어주었는데 때마침 애굽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해 출격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바벨론이 잠시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다는 바벨론이 완전히 물러간 줄 알고 다시 노예를 잡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4장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노예를 풀어준 것이 아니라 당장 문제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말씀을 어긴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기에 그들은 흩어져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자유를 누리도록 지으셨지 노예로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길 기뻐하십니다. 사랑은 서로 간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사랑은 하나 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내 아래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여호와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행함으로 내려졌던 저주가 어떠함을 보여주면서 유다가 주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꼭 지금 세대와 너무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는지 아십니까? 죄가 가득 차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적해 준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바로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적해도 죄인 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유대력으로 5781년 나팔절을 맞이하여 코비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해로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7일 안식일이나 7년 안식년 또는 희년의 이 주기적인 사이클을 따라서 오는 새해를 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심히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크리스찬 랍비들이 말씀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많은 랍비들이 계시록까지 다 풀어져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사고를 줄 모르는 코비드 팬데믹도 그렇고 타오르는 산불이 꺼질 줄도 모르고 그리고 많은 기이한 형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 하나님이 현재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받았던 실패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용서해 주시려고 보여주셨듯이 오늘도 이 모든 상황은 주께 돌아오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많은 의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돌아서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때를 놓치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팔을 크게 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묶여서 움직이지 못할 때 서기관 바룩은 그 말씀을 대신 낭독함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시대에 성전에서 말씀을 낭독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룩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도 입을 크게 벌려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전화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제약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제 미국과 열방을 위한 회개 기도를 한 후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망하여서 공석으로 남았던 연방 대법관의 후임으로 기독교 보수주의자면서 연합항소법원 판사로 있던 에이미 코니 베렛이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원 인준이 통과될 경우에는 미국의 대법원 구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법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면 미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것은 곧 전 세계 나라들과 교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열방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들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 나라의 제약을 회개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국 웨일즈 대부흥이나 아주사 대부흥이나 평양 대부흥은 많은 사람들과 큰 교회로부터 불이 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몇 사람이 가난한 마음이 하나 되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일어날 때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리빙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마음이 되어 간절히 회개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태우고 이 뜨거운 불이 주위로 확산되어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상당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왜 어둡지라고 말만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는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살려면 성령의 부흥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쓰나미 같은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리빙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어두운 이 시대는 내일은 장담할 수 없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한 더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부흥을 주셔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여호야김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주께 돌이키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먼저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성령에 충만하도록 구하십시오. 그리고 뜨거운 첫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약을 회개하고 교회와 이 땅에 부흥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속고 또 속으시면서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고 기다리시는 주님, 마침내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셔야 했던 주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악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를 향한 열정을 모두 다 회복하여 일어서도록 능력을 주셔서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셔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들이 일어나서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덮는 어둠이 깨어져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한 이 땅 되기 원합니다. 온 열방이 주의 이름만이 높이는 나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나라들마다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죄악, 우상 숭배했던 죄악, 무고한 피를 흘린 죄악, 동성애를 합법화했던 죄악, 차별된 죄악, 정의가 무너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던 이 세대의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성령의 불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대추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청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120명의 용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워시턴 리비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로, 10의 1조로, 또 선교로 여러 부분으로 주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드린 모든 예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흔들어 주시고 누르고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부어 주셔서 더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나팔스가 되고 부흥의 불씨가 될 것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모든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